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 주님께서 늘 긍휼히 받아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밀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깊이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권능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된 삶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 내 입술과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 그 어떤 거 하나도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육신의 욕망으로 이루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들어맞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목적,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 감정,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비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각각의 소원이나 바람,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요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것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신데 어떤 주님이신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6월절이 가까우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듣고요 다들 흥분해서 들썩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흔드는 것은 왕이나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죠. 그리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는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도움을 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움을 구하는 말인데 바로 뒤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붙고 있어요. 찬송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격, 그 고백을요 지금 모든 무리가 다 함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왕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고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들이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의 고백이 어떤 의미였는가, 이것을 뒤로 가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음성을 들어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손과 발도 만져요. 같이 음식을 먹어요. 함께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요, 육신을 믿고 있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죄성과 육신의 정욕, 이것을 벗어 던지고요, 깨뜨려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를 배불리 먹여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야지만 주홍빛과 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고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메시아가 누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저 보이니까 나귀를 타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린 나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상황에 그 분위기에 알맞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힘있게 뛰어다니는 어떤 정말 멋있는 말, 백마와 같이 그것을 타고 위험을 갖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 외치는 군중들,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른 덩치에도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른이셨어요. 타시는데 정말 볼품이 참 없는 거죠.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 얼마나 민망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민망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예언의 말씀이 깊이 있게 또 상당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지금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는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크게 기뻐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로 오시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 또 이루실 일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영을 살리고요, 우리 심령에 있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막힘이 없이 사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행보가 되실 것이다. 그런 걸음이 되실 것이다. 그러한 길이 되실 것이다. 그 길을 메시아가 걸어가신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요,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어우러지기에 부족함 없는 겸손한 메시아셨다. 이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셨다.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일은요,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 받은 모든 고난, 슬픔 다 끝날 것이다. 보란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절망과도 같은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맞아들였어도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고쳐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걷고 있는 구원의 여정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로 우리의 죄의 뿌리들이 순식간에 다 뽑아져 나가거나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영의 일로는 갓난아기 상태인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영의 생명은 끝이 날 수 있는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반대로 육적으로는 강한 상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육신의 욕망,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쌓아왔던 어떤 기대감들, 이것은 장성한 어른과 같이 큰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갓 태어난 어린아기, 신생아에 불과하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그 기대감, 육신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니다, 그렇게 육신의 마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병고침도 보여주시고 배고플 때면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감겨있는 영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는 갖가지 은혜인 거고요. 복이고요. 그 은혜와 복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고 좀 더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고 또는 그건 내 뜻 아니다. 단칼에 잘라서 대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우는 거죠. 몸소 익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내 육신의 욕망, 원함, 생각 계속해서 쳐내려가고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신 일이고요. 또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함께 이루고 계신 영생의 삶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의 기대를 놓지 못하고 사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갓난아이가 되고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자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서 바꾸어 가시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구나. 마침내 이해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서 마침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제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서 양육하고 계시고요. 제자로서 선포하고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의미를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계속해서 붙잡는 그런 영생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육적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들여다보고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 바라보고 영적으로 우리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어린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씻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위에서 정말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